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강권의 사랑. 강권의 사랑. 제목으로부터 느껴지는 느낌이 있나요? 강권. 얼마나 강력한 권력, 권세, 권능, 무조건적, 아니면 내가 어떻게 범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을 강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곳에다가 차를 놔두게 되면 잠시 후에 차가 와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딱지라는 걸 붙여놓고 가요. 그런데도 배포가 커서 그 딱지 붙여놓은 걸 몰라서, 아니면 그럴 줄 알고라도 워낙에 급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사유가 있지만 딱지를 붙였음에도 내버려 두면요, 잠시 후에 또 뭐가 옵니까? 견인차가 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끈을 엮어가지고 그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죠. 키도 없이 시동도 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자, 주인은 분명히, 차의 주인은 있으나 주인의 뜻과는 달리 그 견인된 차는 견인차 뜻대로 가는 거예요. 견인차 기사 마음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벌금을 물게 하기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끌고 가겠죠. 바로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도 견인입니다. 그런데 그 견인하심이, 얘야 나랑 같이 좀 갈래? 나를 좀 따라올래? 이렇게 부탁하시는 권면이 아니라 툭 잡아요. 그리고 가자 하고 손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골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 처녀의 모습이 막 머리에 누워도 천정의 얼굴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국그릇의 얼굴이 보이고 막 이래요. 이걸 우리는 흔히 상사병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그 처녀의 모습이 날마다 떠올라서 이 왕자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자는 그 처녀를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자신의 아내, 왕비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처녀랑 결혼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 왕자니까
왕권으로, 권력으로 너 이리 와, 내 신부가 되라. 그러면 하겠죠.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험 있는 왕자의 모습으로 많은 신하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권세의 모습으로 나랑 결혼하자, 강제로 그렇게 결혼을 했다 쳤을 때 몸은 내 아내가 되어 있을지언정 정신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왕자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구원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그 방법을 참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으로 하는 방법이 옳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왕자의 권위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영화에 이끌려서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그래서 왕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왕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냥 자기가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모르니까, 왕자라는 얼굴을 모르니까, 왕자가 있다는 건 알아도 내 얼굴은 모르고 내가 왕자라는 건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을로 평민 복장을 하고 갑니다. 마을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집을 한 채 얻고 그 처자네 옆집으로 이사를 가서 열심히 자기가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방앗간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실한 모습으로 방앗간에 일을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는 그 마음에 든 아가씨한테 슬금슬금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구원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떠돌이 가난방위에서 귀한 딸을 줄 수 없다, 부모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한 그 청년의 마음과 모습을 본 부모와 그 시골 처자는 결국에는 결혼을 승낙합니다. 왜? 그 사람이 진실됨을 봤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취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왕자는요, 그때서야 왕궁으로 왕자의 신분을 밝히고 그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비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야기화 한번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화 형식으로 한번 어설프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도 이 왕자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너 나 믿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섬기고 여러 곳을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한 천국의 모든 것을 직접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했다면 그 영광을 흠모하고 그 권력을 나도 얻고 싶어서, 그 권세를 나도 갖고 싶어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런 능력을 포기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병원 인큐베이터도 아니고 더럽고 추했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는 33년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낮고 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 그리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과부와 가난한 자, 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의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근데 정작 그 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머리에서 떠올랐던 말을 툭 하고 내뱉었으나 마음에도 없죠. 그냥 생각이 난 대로 툭 뱉었으나 그 사람은 그것을 듣고 상처가 돼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요, 말한 사람은요, 내가 그랬나? 라고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겸손하심, 그의 희생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는요, 아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에는 노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비제도라는 게 뭐냐면 내 엄마와 아버지가 노비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선택권 없이 태어난 나도 노비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엄마 아버지가 양반 집안이면 나도 양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노비니까 나도 노비인가?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은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살며 누구에게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사상을 심어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한말 시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까지도 일어나가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쇄국 정책을 했던 우리나라가. 노비제도가 없어지면 곤란했던 양반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살았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저일 수도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노비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분의 희생, 만약에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그 감사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도가 왜 없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욕을 해요. 핍박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왕을 향하여 열심히 나는 당신을 위해 복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의 능력도 증거를 했어요. 그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막 소리쳐요. 고함을 지릅니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너는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도 그따위 사상을 믿냐? 너 그렇게 배워서 뭐 하느냐? 그 배운 게 다 헛된 것 아니냐? 라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억압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고함을 칩니다.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언젠가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1차, 2차에 대한 어디를 이렇게 갔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서 한 곳에 거주하고 살지를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요즘 말로는 무전여행.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하러.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다니면서 뿌렸던 씨앗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희생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조금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슨 내용이에요? 고생이란 고생은 진탕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억압,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못할 겁니다. 몇 번만 누가 억울하게 하거나 태장이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사극 보면 엎드려 십자가처럼 생긴 거 세우면 십자가고 엎드려 놓으면 태장이에요. 태장. 거기 엎드려 놓고 사또가 매우 쳐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빡 때리고 한 대요 두 대요 하는 거. 여러분 가끔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죄인도 아닌데 거기 꼭 한 번씩 엎드려 보죠 다들. 그러고 나서 친구가 한 번씩 그냥 다 때려본다고 흉내만 낸다고 사진만 찍는다고 해놓고 진짜로 때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태장을 얘기합니다. 3번 태장을 맞으면 어느 정도의 압박이 오느냐, 엉덩이 살이 다 터져버려요. 그런 것도 몇 번씩, 돌도 몇 번씩, 깊은 바다에 빠진 것도 몇 번씩. 자기 실수로 빠졌나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빠뜨려 버린 거죠. 일주야를 물속에 있었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 고통 가운데도 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그래도 기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서 그는 웃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미쳤던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였죠. 바울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통과 희생은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도 육신의 짐을 지고 얼마나 아팠으면 신음을 했겠습니까? 참 어저께 저녁에 저는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약 2-3시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결혼식부터 뭐 몇 군데를 몇 킬로미터를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쁨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내 옆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내 옆에는 내가 섬기는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랑 내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이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어제 정말로 절실히 느끼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사도 바울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건강한 육신을 가져서 아니면 재물이 많아서?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행태는 거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긴 비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랑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찬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만 잡아다가 그것도 가만둔 게 아니에요.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미쳤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주님을 증거하고 다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그러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는 아주 친한 아주 어렸을 적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방통대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을 때는 일본학과에 다니고 있었을 때 교수님이 그 기독교인들을 비하할 때 어떤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모든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 별명이 예비 목사였어요. 예비 목사. 당황한 거예요. 교수님이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어떡하지? 쟤는 맨날 거품 불고 예수 자랑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비 목사라는 별명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떡하니 앞에다 놓고 교수가 그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니 걱정이 됐죠.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휴학을 하게 된 계기가 다른 이제 신학에 더 집중을 하느라고 휴학을 하게 된 계기지만, 참으로 많은 사연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어떤 말을 가장 기뻐했냐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아, 저거 예수쟁이 저거. 어디 가면 술도 안 먹고 뭐 하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그건 자기 내 믿음에 나는 그게 부합하지 않으니까 난 그런 거 못 하겠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초친다라 이거예요. 지들 기분 맞추는데 초치는 친구가 저다 이거예요. 근데 안 부르긴 또 뭐한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비하하기를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소리를 듣고 참 고맙다 그랬어요. 야, 그래?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이냐? 내가 전문 예수꾼이냐? 고맙다, 인정해줘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구를 만드는데 전문가를 쟁이라는 말로 붙입니다. 조금 비하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비하할 때는 거짓말쟁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비하할 때는 욕심쟁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비하하는 말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비하가 아니라 인정받는 소리였어요. 너 예수 전문가, 예수 프로. 제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었던 아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노비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비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은 버튼 누르고 엔진 시동 걸어가지고 포크레인이 돌멩이 날르고 뭐 그라인더라고 하는 기계로 돌멩이 깎고 그러면 몇 달 만에 그런 피라미드 만들려면 만들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아직까지도 현대적 건축 기술로는 그걸 못 만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선교가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앙코르와시라고 하는 불교 사원들이 있어요. 그 사원도 아직까지 툼레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여자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괴기하게 생겼던 돌로 만든 건축물들이 있던 그곳이 바로 앙코르와시입니다. 지금 거기가요, 나무들이 그 건물들을 잠식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뿌리로 인해서 이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는 그 성장 억제제를 뿌려가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하고 어떻게든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수리를 하려고 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건축가도 그것을 손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덜 무너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노동이 이끌려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그 생활을 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언년이 뭐 삼식이 뭐 마당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사랑에 사로잡히면 미쳐버리는 것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 사랑해봐요. 그 사람 만나고 밤새 떠들다가 지금 집에 와서 자러 왔는데도 핸드폰에서 1시간 2시간 통화하다가 응 잘자, 응 오빠 잘자, 나 잘자, 내 꿈 어쩌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또 보고 싶잖아요. 서울의 한강 언덕에 양화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복음을 들고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조선 땅에 묻힌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또 지하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면 오른쪽으로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고 왼쪽으로는 천주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143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 묻혀 있어요. 그 한쪽으로는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역만리 먼 나라까지 배 타고 와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그 연약한 육체를 이기지 못해 병들어 함께 희생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라고 왜 자기 자녀들이 안 이쁠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고 희생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강권하시는 아주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큰 아픔도 슬픔도 그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지요. 캄보디아에 그 마음을 품고 갑니다. 건너와 나를 도우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서 그 사랑에 미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라고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동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기. 그것을 하게 된 계기. 신앙, 직업, 사명 등에는 분명히 동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주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동기가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기. 그냥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아빠가 교회 가자니까 따라가고,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왔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심어지고 변화가 되어져가는 그 복음이 내게 있으면 누구나 동일한 동기를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제 주님 만났지요?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 구원에 확신이 섰습니까?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값없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내가 내 부모로부터,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그때, 그게 바로 내 구원의 확신이 서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의 나라에, 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현신적인 열정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동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빙하를 등반하는 것, 빙하 아시죠? 요즘 그게 많이 녹아서 문제가 됩니다만, 빙하나 아주 높은 설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원칙이, 철칙이 있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못같이 생긴 망치를 찍고 가면서도요, 결코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 떨어지고 위험에 처했어도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왜냐? 눈사태가 날까봐, 빙하가 무너져 내릴까봐. 그 소리는 울림을 통해서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소리 지르지 않는데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선 사람이 이제 조난을 당하면 막 소리를 질러서 찾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영화니까 그렇고요. 실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어마어마한 눈사태를 가져오고 더 많은 인명의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이 그냥 거기서 머무를지언정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일을 벌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주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인내하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의 말을 한마디라도 그냥 뱉어내는 그 순간 그 들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한 말에 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반열에 올려주신 어마어마한 그 사랑,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했어요. 자기 인생 내내 자기 육체가 그냥 다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있다는, 나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삶은 왕으로서 살았던 사울이 아니라 거지로 살았던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대로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까지, 마음을 고쳐먹기 전까지, 마음이 돌이켜지기 전까지, 믿음이 심어져서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다, 난 어느 나라의 왕이다, 난 재산이 많다, 그리고 내 육체가 어떻다, 이런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저울질을 하고 잣대질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해. 아까 마음에 들었던 처녀 강제로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았으면 아마 사도 사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오히려 사라졌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내 앞에 어떤 재앙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지금 잠깐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은요, 내 믿음이 유지되고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쏟아붓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강권된 사랑입니다.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 100원어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0원어치 갚아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강권적인 절대적 사랑이 박해자였던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강권적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